네, 마지막 날에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의 일에 더욱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절 58절 읽어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일이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있고 남의 일이 있습니다. 그의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가 해야 되는 일이죠.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학생의 일은 학생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일은 뭐다? 이거는 주님이 해야 되는 일이다. 주님이 하실 일이다.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구나. 이거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못다한 일을 내가 하는구나. 주님이 하다가 아프셔서 쉬시니까 내가 대신 이거를 하는 거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건 좋은데 너무 의식이 고양되면 이게 이제 큰일 납니다. 거기까지 고양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좋게 사용될 땐 상관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주의 일을 정말 주께서 하시는 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이다. 원래 주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데 이거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뭔가 주객이 전도되고 뭔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만 딱 들으면, 앞뒤 빼놓고 들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순기능 혹은 뭐 좋은 의미, 가치적으로 말할 때 괜찮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열심을 해라 그러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주의 일을 착각해가지고 이게 주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열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표를 향해 이분이 가기는 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열심을 우리가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하도 좋은 그 긍정적 이미지 때문에 열심 낸다. 이건 우리가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 그분 보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열심 내고 있는 사람한테.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가장 잘못된 경우가 뭐겠어요? 내가 하는 일은 곧 주의 일이요, 당신이 하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니다.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도 당신이 하는 일도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일은 주께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럼 그 사람은 못 막는 거예요. 독불장군 되는 거죠. 여하튼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의 일, 이거는 이제 주님을 위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일이 그럼 도대체 어떤 걸 말할까? 주를 위해 우리가 일을 한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사역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뭘 말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청소도 할 수 있고 방역도 할 수 있고 여전도 활동, 뭐 구역 활동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주를 위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 바깥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사회 구제하는 일 다 좋은데 너무 그건 광범위하잖아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게 너무 광범위한데, 일단은 뭐 다 틀린 게 아니라 다 맞는 말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 말하는 주의 일이 뭘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주의 일이, 열심 내야 되는,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주님을 위한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회중이든 성도든 뭐 혹은 신앙의 공동체 지도자든 이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못된 주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15장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설마 부활은 없지만 뭐 부활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뭐 바울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은 뭐 자꾸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부활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봐라. 어떻게 부활이 된다는 거냐?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몸을 갖는다는 거냐? 한번 얘기해 봐라. 이제 그런 표현이 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고 뭐 낮추어서 말하는 단어로는 35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9절에 36절 보면은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고 바울이 대답하는 걸 보면 이 질문이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정말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 중에도 보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극락, 뭐 천당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한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고 두 번째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약간 좀 줄여서 말하는 거니까 그분들 주장을 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심오한 뜻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여하튼 간략하게 설명하면 야, 신자들만 천국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 간다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기독교인 우리 주장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 신자들은 천국에 간다 그러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나오잖아요. 야, 이게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이거 기독교 사랑해 준 건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깊이 반성하는 거예요. 이거 이 시대에 우리에게만 특권이 있다는 거 아니야? 왜 우리만 천국 가는 거지? 예수천당 불신족 이거 굉장히 폐쇄적이고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들 차별하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인이 기득권층이라는 거야? 하면서 반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정말 행실이 나빠요. 정말 저런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암적인 존재, 적폐예요.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기독교인이라네. 그러니까 그 꼴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런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런 천국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천국 없는 거 맞아. 없어야 돼. 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보면은 이제 이승이 있고 또 저승이 있습니다. 혹은 타종교에도 그 종교를 제가 인정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타종교에도 보면은 어쨌든 다음 생, 죽은 이후의 다음 생을 말하는 거예요. 윤회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 이 생 말고 저 세상에서의 생의 저생, 혹은 저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답을 했냐면 물론 이제 기독교 신앙 안 가진 분들은 이런 바울의 답이 귀에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일단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천국은 없다 주장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뭐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된 것을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냐? 맞죠? 난생 처음. 물론 어떤 사람은 직접 봤을 거야. 물론 봤다는 게 부활하는 장면을 봤다는 게 아니라 죽으신 예수도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도 본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초대교회라고 해가지고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 흔치 않아요. 물론 숫자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 꽤 많은 숫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믿은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고린도 교회 다니는 당신 신자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돼놓고 기껏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표현 좀 이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게 그게 제정신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제정신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29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베푼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분들은 이미 죽었지만 신자로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장례식장 가가지고 물론 안 믿는 분들에게 뭐 전도 차원에서, 근데 꼭 전도 차원은 아니지, 진짜예요.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뵈려면 당신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신앙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다시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뭘 했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산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죽어서 부활해서 그분들 좀 만나봐야지 하는 마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뭐냐? 고린도 당신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고들 있지 않느냐? 부활을 믿으니까 지금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받는 사람들은 뭐하러 세례받느냐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야, 내일 죽을 터이니, 이 32절에 나오는 말이 먹고 마시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순간순간, 이 순간이 지나가니까 이 순간이 소중한 줄 알고 여기고 잘 보내자.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원래는 그게 뭐야? 내일 죽을 테니, 이게 문자적으로 내일, 오늘 말고 내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을 터이니 그 얘기예요. 지금은 안 죽어도 우리 다음에 죽지 않냐? 에이, 그냥 먹고 마시자. 부활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제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저승은 없다.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묵상하고 묵상해도 부활한 이후의 모습이 그려지질 않아요. 부활이 뭔가 이게 참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 아니냐. 사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뭐 여하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 아니냐? 거기에 일단은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로 죽은 자들의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며 죽은 이후에 우리 몸은 무엇이냐? 또 이런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씨를 심지 사과나 뭐 나무나 뭐 유실수나 꽃을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꽃을 막 태어난 그걸 막 심는 게 아니에요. 씨 대부분 다 비슷해 보여요. 이거 심었는데 어떤 건 장미로도 나고 튤립으로 나고 뭐로도 나고 이걸로도 나고 사과가 나중에 열리기도 하고 뭐가 열리기도 하는데 맨 처음에 심을 때 우리 뭘로 심느냐? 씨로 심잖아요. 근데 그 씨가 사실은 자라면이지만 죽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씨가 심어서 나중에 자라면 사실 씨는 없어져요. 씨의 형태는 다 없어져요. 사과나무 여러분 밑둥을 파보세요. 씨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거기 무슨 씨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없고 엉뚱하게 사과나무가 나와 있더라 이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걸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 볼 수 있다. 자, 부활의 몸이란 뭐냐?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있다. 씨를 심지만 거기서 나무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들어와서요. 들어왔지만 짧게 끝날 겁니다. 50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부활의 과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50절 되어 있죠. 왜? 또 그 다음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썩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히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만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비밀을 한 가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비밀이 뭐예요? 51절 53절에 나오는 말인데 변화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호련히 변화한다. 우리가 잘 모른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52절 53절 50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51절 중간쯤 보면 나옵니다. 죽어서 사실 우리가 존재가 없어진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와서 밥을 달라고 하기를 합니까? 뭘 어쩝니까? 없어진 것 같지만 마지막 나팔의 최후의 심판이죠. 기독교인들만 믿는 신앙 중에 하나죠. 왜요? 이 근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할 자들이 썩지 아니할 존재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또 오늘 성경의 54절 이 썩을 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혈과 육이에요. 우리 육신이 혹은 우리가 뿌렸던 씨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변화될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못 보지만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죽은 이후에 사후에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최대의 적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망 중에서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죽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제 지나치게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이 세계가 아무리 해도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 가운데 있다면 혹 그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갖는 이유도 뭐예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죠. 억압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차별이 없는 사회, 그런 세상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부유하게,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에 둘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일 죽을 거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에게 진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이미 확 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물론 죽는 게 맞지만 내일 죽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내일 죽으니 지금 주의 일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어차피 죽을 테니, 죽으면 끝나는 거니, 아무것도 없는 거니, 그냥 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죽음을 이긴다 말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이겨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안 죽는다, 뭐 불로장생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죽어요. 뭐 안 죽는 게 이상한 거, 다 죽어요. 죽지만 어느 순간 주께서 살리시는 때가 온다. 그 어떤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신 간디도, 간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진 않았어요. 간디도 예수의 이런 말씀이 있다고 감동받는 윤리적 어떤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윤리의 선생님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뭐 동정령 이런 거 다 빼고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신앙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신앙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사망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믿는다. 그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이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땅 위에서 한번 인생 끝인데 그런 거에 좀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주를 위한 일들 뭐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32절 같은데 오늘 이제 본문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갑자기 에베소에서 동물원에서 맹수가 탈출했을까요? 그 맹수하고 싸웠다는 게 뭐예요? 거의 죽을 정도로 싸운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매 맞아도 아파도 가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한 일이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다 주의 일이다. 저거 받고 이건 뭐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맹수와 싸우기까지, 죽기 직전까지 죽을 힘을 다해.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남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다 헛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수고한 일, 주를 위해 땀을 흘린 일을,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땅 위에서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혹은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봐도 부활은 없는 것 같아, 죽으면 인생 다 끝이야, 무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판단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악하게 살려고 해도 사악하게 살기는 힘드실 거예요. 물론 갈등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부지 중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를 안 할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죄를 져도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위해 사시는 분들, 또 헌신하시는 분들, 또 이제 곧 임직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해 더욱 힘쓰는 자, 또 열심으로 더욱더 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또한 저 세상에서의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